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그 깊은 사랑을 느끼며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몸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는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수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들이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에 나온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바냐서 3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던 것에서 유다를 심판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9절 이하에 보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다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도리어 그 말씀을 거절하고 듣지 않고 방종하다가 결국 패망의 길을 걷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예언을 살펴보다 보면 아모스의 예언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스바냐가 아모스가 했던 선언 방식을 본받아서 따라하고 있다, 흉내내고 있다 할 정도로 스바냐의 선언 방식과 아모스의 선언 방식은 닮은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방과 그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유다도 예루살렘도 심판하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먼저 유다를 그리고 열방을 다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유다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다. 반복하여 강조된 게 뭡니까? 그 명령 듣지 않고 교훈 받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장에서 회개를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찾으라 했습니다. 찾으라. 하나님께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 앞에서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은혜, 주님의 징계가 아닌 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그대로 해야 합니다. 아니하였으며가 아니라 하였으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오늘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과 같은 이런 아니하였으므로가 아닌 하였으므로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나옵니다.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이 3절이라면 4절은 영적 지도자에 대한 비난으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지도자들 보니까 뭐라고 비유했냐? 부르짖는 사자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에 비교하기를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사자처럼 뇌물받고 악행하고 부정축제하고 불의를 행하고 이런 것에 정말 부르짖는 사자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자나 사법지도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불의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아주 악행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정치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하여 비판하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들이 그렇게 악행을 하고 부정축제를 하고 불의를 한다면 지금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파하스, 즉 거만하게 날뛰는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 경솔하다라고 하는 거의 원문을 보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간사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반역하고 거부하고 멸시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갔는데 지적하고 깨우쳐서 그들을 회개하여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술 더 뜨면서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저절로 두 사사와 그 아들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니와 비나스입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망나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대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행음하고 온갖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서 4장에 보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당시 98세였던 이 엘리가 몸이 비대한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받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나스의 아내도 애를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도 홈니와 비나스 같은 짓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요엘과 아비야가 악한 일을 하고 사무엘이 갔던 길을 걷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 결과 사울왕이 초대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스바냐가 지적하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변질이 이런 겁니다. 제사의 제물들을 착복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성도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거나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3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명령 듣지 아니하며 교훈 받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다가 멸망당한 그 유다 같지 않은가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구원, 은혜, 위로, 치유, 축복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예언서, 대예언설이라고 말하는 이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잘못 살아왔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겸손과 공의를 구하는 삶, 여호와를 찾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 그러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제 3장을 읽고 마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야 될 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죄의 심각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필연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가혹한 심판이 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심판하시고 끝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왕에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70년 되었을 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의 명령을 내리게 하시고 또 성전 재건하라고 그 성전에서 뺏어왔던 물건도 다 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름 붙인 제2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세속적인 욕망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와야 했습니다. 근데 오지 않으니까 결국 신앙도 잃어버리고 도덕성도 타락하고 사회 문제가 많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너 망한다. 심판받는다. 정말 또 망한다. 결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그 나라 식민 지배를 전전하다가 로마 식민 지배 때 완전히 흩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반유대주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머리카락이 버쩍 쓴달 정도로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은 이 말씀에 정확무하고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준엄한 주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루시는 것들을 보면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갈망해야 될 것은 9절에 나온 것 같은 이런 겁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8절 말씀까지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9절부터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다 여호와의 이름을 한 가지로 부르며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이 깨끗하다는 말은 언어가 깨끗하다는 말이고 표현이 깨끗하다는 건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언어로 살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흩어짐을 당하고 언어가 혼잡해진 게 바로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한 언어로 소통할 때 인간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게 하심으로 다시 한 언어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고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도우심 안에 산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변화의 첫 번째 외적인 증거가 입술이 깨끗해지고 그 입술로 여호와를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신실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제거하고 그리고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겠다. 스바냐서에 말하는 남은 자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한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돈이 많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힘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행악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깨끗한 부자도 있고 추악하고 지저분한 거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맨날 불평하며 그 밥에 그 나물처럼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을 하며 가난으로부터 곤고함으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남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14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 뭡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마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고 외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입술을 올리는 거룩한 남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스바냐 3장 14절의 행위가 있을 때 3장 17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복주심과 역사심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살았다, 참 잘 사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돈 많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집 참 잘 살아. 물론 돈 많은데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돈 없어도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돈 많은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돈 없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기준을 두고 잘 산다 못 산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스바냐 3장에 나오는 말씀, 14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17절에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이런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웰빙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잘 사는데 참되게 사는, 잘 사는데 거룩하게 사는, 잘 사는데 아름답게 사는, 잘 사는데 순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가 되어, 신실한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거룩한 신실한 남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